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고신대에서 교목실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성국 목사님이신데요.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시는데요. 우리 특별한 분이 오셔서 또 말씀 나누시니까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조성국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와. 고신대학교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부산항대교를 거치면 승용차로 30분 안에 수윤호교회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깝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그리고 8절, 9절, 17절 이렇게 5절이 됩니다. 1절, 2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8절, 9절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번 읽어주시고 17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그럼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같이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관련된 제일 첫 번째 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까운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게 1945년입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우리 남북 간 특히 남한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록 해방을 맞이하긴 했지만 사회 전체가 큰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지나지 않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1950년에 또 6.25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공산군이 아래까지 쭉 밀고 내려와서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을 남기고는 모두 점령하게 됨에 따라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고 참 나라 전체가 큰 혼란 가운데 빠졌죠. 전쟁이 약 3년간 계속되고 난 이후에 비록 전쟁이 끝났지만 이 땅이 원래도 없는 땅에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서 가난과 고난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죠. 그런데 이 1940년대와 50년대에 부산에서 세 사람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부산 출신으로서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한상동 목사님은 일제시대 말기로부터 한국교회의 주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이신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그 통치의 한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통치, 우리 국민 전체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가기 위해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교육을 통해서나 사회 전반에 강압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종교화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그게 바로 신사참배 강요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사에 참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회 전반적인 주요한 국가 행사에서 신사에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조차도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사에 참배한다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저촉하는 범죄가 되므로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를 부정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압박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강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공공연하게 신사 참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설교했던 목사님들이 먼저 압박을 받아서 목사직으로부터 퇴출당합니다. 신사 참배에 공공연하게 저항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은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지만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목사님으로는 주기철 목사님하고 그 다음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부산 출신이었던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한상동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방에 투옥되게 되고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사실 생사 여부라고 하는 게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신사참배를 수용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게 됐는데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이 일을 회개하고 새로운 깨끗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뜻. 그 다음 한국 교회를 이처럼 새롭게 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할 신학교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 강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당시 한국에는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평양에 있던 평양 장로교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요구에 반대하여 이 학교가 폐교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숭실학교 들어보신 일이 있죠. 숭실학교도 역시 신사참배 요구를 거부하여서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님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자유의 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과 더불어서 장로교 신학교를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참배와 관련된 죄에 대한 공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도자들의 공적인 회개, 교인들의 공적인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에 신사참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마치 1907년에 평양에 여러분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죠. 1907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1910년에 완전하게 합병됐죠. 그 되기 얼마 전에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해방된 이후에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참배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호응하여서 다시금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907년처럼 말이죠. 그와 더불어서 폐교되었던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이전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새로운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를 부산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고려신학교, 지금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입니다. 고려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고려신학교는 부산에 있었지만 한국 장로교 목회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한상동 목사님이 있었고 설립을 했고, 두 번째는 평양 장로교 신학교의 마지막 부분에 한국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형용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박형용 박사가 고려신학교의 첫 번째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그 다음 역시 평양 장로교 신학교의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고, 그 이후에도 평양 장로교 신학교의 신학을 더욱더 심화시켜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수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부산에 있었지만 이 학교는 한국 장로교 신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이고 해방된 이후에 평양에 있었던 학교를 대체하는 학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부산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이처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만일 종교계에서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마치 기독교회가 친일에 함께 참여한 것처럼 민족 앞에서 오해를 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위대한 일을 했죠. 이 첫 번째 분입니다. 두 번째 분은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전주에 있던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인 신흥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이분은 신흥학교를 다닐 때 이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린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신사참배 요구가 너무 커서 학생들이 함께 일본 형사가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신사참배하기 위하여 데려갔습니다. 그때 그 행렬에 있다가 이 전영창 선생님은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평소에 가르치던 것과 달리 이처럼 일본 경찰이 신사참배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막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걸 그 린턴 선생님이 아주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 린턴 교장 선생님이 이 전영창 학생을 일본의 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하여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제 막바지에 일본의 통치 막바지였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고 그 형사들이 한국인 유학생들도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영창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감방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다시 린턴 교장 선생님이 참 큰 도움을 주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웨스턴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졸업시험을 남겨두고 아직 졸업식이 얼마 남아있는데 공부를 다 마치기 전에 전쟁이 이렇게 발발해 놓으니까 이분이 그곳에서 졸업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동족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동족들에게 가서 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돌아오게 됩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졸업식 마치고 가라. 예. 이처럼 어려울 때는 너가 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너의 가족을 오히려 도와줄 테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와라. 그랬지만 이분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부산에 와서 제가 첫 번째 말했던 한상동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상동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함께 일하던 그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부산노회 안에 경남구제회, 대한기독교 경남구제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미국에서 받아왔던 기부금을 기초로 하여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병원을 만들어서 진료를 하려고 하면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상동 목사님의 교회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진료를 하고 있던 장기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이 전영찬 선생님을 데리고 장기려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피난 온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병원을 운영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 영도의 제3영도교회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복음의원, 지금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전신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처음 진료를 하는데, 장기려 선생님은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전영창 선생님은 유엔군 지원부에서 공짜로 약품을 얻어와 가지고 이제 피난민들 중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영창 선생님은 다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처럼 신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이분은 교회보다도 한국 조국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일제시대부터 마음속에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라야 조국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국을 돌보는 목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친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신흥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었던 린턴 교장 선생님이 그때 지금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한남대학교를 세우고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까지 다 마치고 온 제자가 있으니까 이 제자 보고 너가 이 학교에 와서 부총장을 해라 그랬습니다. 나는 총장을 하고 너는 부총장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영천 선생님이 생각하다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는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거창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촌입니다. 그분은 교육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바꾸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독교인 엘리트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폐교 직전에 있었던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새로운 학교로 만듭니다. 그분이 거창고등학교에서 복음적인 정신으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거창고등학교는 거창에 있지만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주요한 인물들을 그곳에서 배출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이 전영찬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겨우 60이 됐을 때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 해 돌아가신 그 해에 아직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2월 달에 졸업식 때 나왔던 졸업식 앨범에 보면 졸업식 사진에 학생들이 막 교장 선생님은 행가리를 이렇게 쳐서 올리고 한 사진이 있는데 그 아래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니까 한국의 페스탈로치,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 놀라운 일을 시도한 뛰어난 인물로서 아주 소중한 이름을 남기게 되고, 지금도 그분의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그 일을, 선생님의 일을 계속 하다가 마치셨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좋은 선생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일반 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앞서 이름이 나왔던 장기려 선생님입니다. 이 장기려 선생님은 북한 출신입니다.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순박하게 복음을 쫓아서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경성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평양에서 유명한 의과대학 외과 의사로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이분이 김일성을 진료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25와 더불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부산에서 국군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상동 전영창의 설득을 듣고 복음의원, 바로 그 복음의원에서 무료 진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은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캠퍼스도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피난 온 학생들을 부산 캠퍼스에서 가르쳤는데, 바로 장기려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서울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부산에서도 의과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대학교 병원 이런 거 생길 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산 백병원이 생겼을 때도 이분이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병원에 있으시면서도 이곳에 와서 의대 학생들도 가르치고 병원도 지도하고 주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려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안에도 기념관이 있고, 부산의 부산대학교에도 저 토성동의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면 장기려 박사님의 이름을 딴 빌딩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백병원에도 가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에 계시면서 해방된 이후에도 서울로 가신 게 아니라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의 의료계에 대단한 일을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분은 주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지속적으로 계시면서 마치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을 장기려 병원처럼 그렇게 유명한 그 외과 수술들을 했기 때문에 보건병원이 암병원으로, 암치료병원으로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병원으로 굉장한 이름을 남기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더 훌륭한 것은 이 장기리 박사님이 뜻을 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마치 예수님의 그 복음적인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가진 건 거의 없었죠. 다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인전기를 통해서도 잘 보셨겠지만 이분은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이 미치도록 그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자극을 주어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의 슈바이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6.25 전쟁 그 이후에 많은 고난과 절망이 국민들 전체를 사로잡고 있던 그와 같은 시절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위대한 일을 이룬 이 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서 고신대학교의 초기 역사 속에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한 분은 한국 기독교계를 위하여, 한 분은 한국 교육계를 위하여, 한 분은 한국의 보건의료계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고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남아있는 우리들의 선배를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똑같은 맥락,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뜻을 정한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마음, 아니 오히려 이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상동 목사님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해방 이후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공경이 오더라도 신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정영창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많은 훈화와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고난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설교 훈화를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전영장 선생님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이해하면서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을 정했던 장기려, 그 모두가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친구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요점을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1절, 2절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떤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간략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해는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유다의 이웃에 있었던 강대국인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포위하여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노예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게 되면 모든 꿈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거품이 되고 말겠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에 들어와서는 무엇도 약탈했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약탈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기물들 중에서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이런 것도 다 약탈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약탈물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자기 나라의 신들의 신전의 창고에 노략물로 넣어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충격적인 사건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모두 국가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 것은 군사들 사이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을 약탈했으니까 자기의 신들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가 침공하여서 참 피조물민으로부터 소중한 물건들을 노략질해가는 것처럼 그 신들의 신전의 그릇을 노략질해가지고 그 신전에 넣어두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 모양이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조차도 버리신 모양이다 하니까 이제 모든 꿈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참 교활하든지 백성들을 함께 뭉쳐두면 민족운동을 일으켜서 저항할까 싶어서 유다 땅에 있었던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라가 크니까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관료들을 바벨론 사람들 외에도 광범위하게 모집하려고 유다의 청년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공무원 학교에 집어넣어서 3년간 공부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수동적입니다. 그렇게 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던 일이 뭐냐? 8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8절의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정한 뜻이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신들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 제물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이와 같은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거기에서 구태타를 할 수 있습니까? 강하게 나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비록 수동적이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적어도 신들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먹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명한 표현을 하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9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왜 이 표현이 놀랍다고 보았는가 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거부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조차도 버리신 때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성전조차도 노략질 당하도록 다 내버려 두신 때예요. 하나님은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었던 왕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버리시는 그와 같은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일하시기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원수의 나라의 중심지, 신전이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름조차도 빼앗겨버리고 이방 신들의 이름이 붙여진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청소년들을 귀하게 보시고 어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뜻을 정해서 고기 안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돌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은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러나 열을 두고 보십시오. 그때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좋은 고기와 맛나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이후에 누구의 얼굴이 더 빛이 났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 말은 고기보다도 나는 삼겹살 좋아하는데 고기보다도 채식이 더 좋은 모양이다. 꼭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채식만 했지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머리가 좋고 실력이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치기 일주일 전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1년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꿈꾸던 것을 손에 잡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교수가 된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뻔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한 게 뭐가 되노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해보았습니다. 억울하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그냥 생명이 다 한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건강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문장에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황관장이 자기들 돌보는 바벨론의 고위 관리입니다. 이 고위 관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황관장이 다니엘 친척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 아버지하고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비정복민이고 이 황관장은 바벨론의 고위 관리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정복민이 비정복민에게 한 것은요, 잔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황관장이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다니엘의 청을 수용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도와주시지만 많은 경우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고 은혜를 받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팔려나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점차적으로 호의를 입습니다. 감방에서 호의를 입습니다. 자꾸 잘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을 그분의 지혜와 키가 커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똑똑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3년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 이 네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1등부터 4등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 언제 바벨론 언어 배워가지고 바벨론의 문화까지도 다 공부를 하고 3년 만에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왕이 직접 구술 시험을 했는데 다니엘은 자기 선생님들보다도 10배나 더 명철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선생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가르치는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해져가는 과정 중에는 학자들은, 저도 교육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학자들은 첫째는 지능이고 생물학적 지능이고 두 번째는 환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 학자들이 말 안 하는 거냐. 하나는 그 사람의 자기 결단, 이런 게 중요해요. 더불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주셔요. 이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류의 뛰어난 것들은요,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와 관련된 중요한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뛰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를 붙잡고 노력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했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능지수만 높다고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만 한다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성취하고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특히 다니엘은 여러분, 고대 역사를 공부하면요, 이때가 바벨론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뀝니다. 메디안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바뀐 정권에서 최고로 위에 있는 그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60년 동안.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주를,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뛰어난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고됩니까? 절망이다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이 비록 세속적인 기준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지 못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주요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영로교회 고등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방학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신앙대로 살겠다. 부산에서 일했던 한상동과 전영창과 그리고 또 장기려처럼 다니엘 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극도의 상황에서 이름이 거창해 보이는 어른들의 기도를 거부하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한 청소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수영로교회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이 역시 함께 일하셨던 귀한 사람들을 예로 뜻을 정하고 살자 그렇게 권했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함으로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들이 기독교계와 교육계와 의료계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